요한 3서 1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같이 읽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이 글을 씁니다. 나는 그대를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신도들이 몇이 와서 그대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그대의 진실성을 증언해 주는 것을 듣고 나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아멘. 네, 앞뒤 좌우로 5분 손잡아 주면서 복을 빌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오늘 요한 3서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요한 3서를 하면서 우리가 요한 서신을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까지. 요한 3서는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입니다. 성경 신약, 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짧은 책이 요한 3서입니다. 구약에는 한 장으로 된 오바댜서가 있습니다. 생소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성경과 좀 멀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오바댜도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이 요한 3서는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개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지글 하나도 잘 작성하면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내용은 짧지만은 내용만큼은 그렇게 가볍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다루는데 신자가 어떻게 진리 가운데서 살아내는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그 삶을 어떻게 살아내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책이 요한 3서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신자라고 한다면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 가운데서 사는 삶이 어떤 것이고 또 우리는 어떻게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를 다루는 매우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 3서의 수신자는 수신자라고 하는 것은 이 요한 1서, 2서, 3서가 다 편지글이기 때문에 수신자라고 할 수가 있죠. 요한 3서는 가이오에게 편지한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이 글을 씁니다. 나는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수신자가 가이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오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한 언급은 없습니다. 요한 3세의 수신자이기도 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도 요한이 굉장히 사랑하는 신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중요한가 보니까 이 사람은 진리를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진리를 삶으로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우리 교회가 강조하고 있는 이 아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자라고 하는 그것을 제대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이오는 이 사도 요한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자로서 지도자에게 이런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분명한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요한이 이 가이오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또 보기를 원했고요. 그의 삶을 또 칭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이오의 삶을 통해서 요한이 우리에게 진리 안에서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가 진리 안에서 사는 삶을 계속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에 보면은 신도들 몇이 와서 그대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그대의 진실성을 증언해 주는 것을 듣고 나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내 자녀들이 같이 읽을까요?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가장 큰 기쁨이 뭘까요? 물론 새로운 영혼이 전도되어서 들어오는 것 굉장히 기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한 기쁨이 있다면 그러한 영혼들이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신앙이 나날이 성장하여서 그가 이제는 바른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 신앙적으로 성숙한 그 모습을 보면 그렇게 기쁘고 흐뭇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이 가이오를 볼 때 바로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의 삶을 통해서 진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막연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가이오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뭘 증언해 주었습니까? 가이오가 얼마나 진실되게 살고 그가 얼마나 좋은 신자인지를 그 사람들이 와서 증언해 주었던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고 내가 진리 가운데 그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먼저는 자기 자신이 알고요. 자기 자신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진리 안에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내 양심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었다면 이제는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것을 하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것이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기준이 되므로 그에 합한 것은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내 육신의 욕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변화된 삶은 자기 자신을 먼저 제일 잘 알고요. 그리고는 주변의 신자들이 다 알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주변에 있는 신자들이 가이오라고 한다면은 가이오 같은 사람은 진짜 진리 안에 사는 사람 맞습니다라고 하면서 요한에게 와서 증언해 주었던 것입니다. 옆에 앉아 있는 성도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할 것 같습니까? 이 사람 정말 참됩니다. 여러분들이 증인으로서 예수님 앞에 선다면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소개를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가이오가 들었던 것처럼 이 사람은 정말로 진실한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고 진리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 안에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요한이 가이오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개역 개정을 통해서 알았던 것처럼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하였던 이 요한의 기도 속에 우린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영혼이 잘됨과 같이입니다.
요한이 가이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입니다. 나머지는 다 그렇게 되기를, 그 평안한 영혼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만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비는 거죠. 그러면은 이 가이오는 어떻게 그 영혼의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예수와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진리 안에서 진리가 주는 자유로 인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진리로 말미암아서 변화된 삶이 주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의 염려, 고민, 걱정거리가 자기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먹고 살고 이 경쟁 사회에서 어떻게 성공할까가 고민이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그것이 더 이상 고민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보니까 이 땅의 삶은 너무나 유한하더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을 끝나고 나면 비로소 우리 본체가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갈 날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행 가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다소 불편하기도 해도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기쁘지요. 그래서 여행은 어떻게 합니까? 준비할 때가 제일 기쁜 것 같아요. 그 설렘과. 그렇게 해서 여행에 가서 이것저것 하지만 그곳에서는 때로는 다 갖추어지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그 여행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위안 삼고 그 불편함을 감내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들어갈 천국 본향이라고 하는 돌아갈 집이 있음에 이 땅의 나그네 인생, 모세는 70이고 또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때로는 불편함을 겪기도 하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걸 깨달으니까 더 이상 이 땅에서 아웅다웅하고 살아가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로 말미암아서 변화된 삶이 주는 평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이오는 그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이오가 이 영원한 생명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야말로 자신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진리가 있으니까 더 이상 거짓에 현혹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예수님께서 그 우리 심령 가운데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더 이상 내가 비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기만 하면은 우리의 삶은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아도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러면 여러분의 진로나 내 자녀가 어떻게 될지 또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될지 염려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살기로 결단하면은 그 모든 염려, 근심, 걱정거리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이오가 바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이 가이오가 영원히 평안하게 될 수가 있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의 삶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죄책감이나 수치심이나 이런 것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진리 가운데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니까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 변화,
우리는 신약 성경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가 있죠.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았던 세리장 아니었습니까?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 마을로 지나간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 그는 자신의 인생을 이제는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였던 것이죠. 그동안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순수함, 성결함, 이런 깨끗하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삭개오가 이렇게 살기를 바랐겠죠. 정말로 순수하고 성결하게 살기를 바랐죠. 그런데 그 아버지의 바람대로 된 것이 아니라 삭개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조차 불러주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을 보고 죄수, 또 죄인 중에 우두머리 이런 호칭으로 불러주니까 그는 그 많은 사람들 무리 가운데 또 많은 돈을 가지고 부자로 살았지만은 그 마음은 단 하루도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 쫓아가서 돌감람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이유는 삭개오가 키가 작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수님 저 발치에 지나가면 더 이상 보이지를 않습니다. 근데 나무 위에 올라가니까 자기가 제일 크게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이 담이지만 그 모든 담은 우리의 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담을 만났을 때 포기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담을 문으로 삼아서 들어갈 수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창의적인 생각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입니다.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그 이름을 불러줍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와 예수님은 일면식도 없습니다. 그 이제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삭개오는 예수님을 알지만,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너무나도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기 때문에 유명인이었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인플루언서들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알지만 그 사람은 여러분 알까요? 그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와서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했을 때 삭개오는 내려오는 게 아니라 심장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 이름을 불러준다는 그 기쁨에. 지금까지는 그 어느 누구도 자기 이름을 삭개오라고 불러준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죄인이고 손가락질 하였던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듣는 순간에 심장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삭개오와 예수님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첫 만남을 그 나무 아래에서 가지고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내가 너희 집에 하룻밤 자고 가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당시 이 세리들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어디에 하냐 그러면 몸을 파는 창녀들에게 비유를 냈습니다. 그래서 늘 세트로 나옵니다.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 이렇게 되니까 세리를 몸 파는 창녀들과 동급으로 봤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죄인의 집에 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 이전에 다른 사람들을 집에 손님으로 맞아들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지를 않으니까요. 근데 그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셨습니다. 들어가서 함께 먹고 나누는 동안 그 짧은 만남이었지만은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도 자기를 이러한 인격체로 만나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삭개오는 그 순간에 이분이 메시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는 고백을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쳐서 내가 오늘 이런 부를 누리게 되었다면은
율법에 정한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4배나 갚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예요? 복음이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기쁜 소식이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삶의 변화입니다. 내가 더 이상 과거에 죄 짓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과거에 그랬던 삶을 다 청산하고 그러한 것이 있으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갚겠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이다 다 내어놓겠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삭개오는 지금까지 왜 그런 손가락질 받는 행동을 하며 살았을까요? 그 어떤 것도 자기를 존재감을 채워줄 수는 없었지만은 유일하게 자기 존재감을, 자기 정체성을 살려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돈이었습니다. 누가 손가락질 하든 말든 내가 돈을 벌면은 저 사람들이 나를 저렇게 취급하지 않겠지 생각하고 악착같이 모아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부자가 되어도 마음 한켠에 있는 그 허전함은, 그 빈 공간은 아무것도 채울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그 비어있던 마음이 그분께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 빈 공간이 차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는 이제 이렇게 살지 않고 제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이 허전하다면 혹이라도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면 우리 또한 주변에 사람들이 보이고 내 삶이 어땠는가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만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삶의 변화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주변 사람들이 과거에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아, 저 사람 변했대. 삭개오가 변했대. 삭개오가 이렇게 했대라고 하는 소문이 일파만파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변화된 삶을 주변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증언해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과거에 여러분을 알았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증언해 주겠습니까? 내가 얼마 전에 누구 만났는데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바뀌었더라. 그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바뀌었더라 라고 증언을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꽤 괜찮은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근데 아직도 내 삶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결단하면서 진리 안에 거하는 삶, 진리 안에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진리 안에 살아가는 가이오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요한이 이 가이오를 칭찬하면서 진리 안에 사는 삶의 구체적인 삶이 어떻게 실천되어지고 있는가? 무엇을 보고 그렇게 칭찬했을까? 보니까 바로 환대하는 삶이었습니다. 이 환대라고 하는 거 손님이나 낯선 사람에게 관대하고 호의적으로 대하는 것을 우리는 환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 손 대접하는 것을 잘하는 것.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기준이 되는 것을 보면 내가 타인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신앙생활 잘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이웃에 대해서 그들을 선대하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물어봐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힘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은 뭐라고 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이웃에 대해서 선대하는 사람입니다. 이웃에게 환대를 베푸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바로 가이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사랑하는 이여, 누구를? 가이오를 가리키는 거죠. 그대가 성도들을, 더욱이 낯선 신도들을 섬기는 일은 무엇이나 충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의 선대하는 환대의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삶을 살아가니까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교회의 회중 앞에서 그대의 사랑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들을 잘 보살펴서 보내는 것은 참으로 잘하는 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대접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는 곳마다 이야, 에베소 교회라고 한다면 에베소 교회 가이오 아니? 야, 그 집에 가니까 정말로 우리에게 잘 대접해 주더라. 근데 이 사람들은, 가이오가 대접해 주었던 사람은 누굽니까? 7절, 8절을 보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낯선 사람들인데 이방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아 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리에 협력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선교사들이나 전도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 뭘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그들을 잘 대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우리가 진리에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삶의 형편에는 여러 가지 부르심에 따라서 때로는 나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누군가는 그들이 오면은 그들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최성복 선교사님 오셨을 때 볼리비아 목장에서 보여준 그런 환대, 이런 것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이오의 이 삶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그러면 6절에 보면 그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하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오처럼 이런 환대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늘 요한은 한 사람을 더 소개하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9절에 보니까 내가 그 교회에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어떠미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는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들추어내겠습니다. 그는 악한 말로 우리를 헐뜯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기도 신도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들까지 방해하고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습니다.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가이오와는 완전 대조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손님 대접하기에 힘쓴 것이 아니라 악한 말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나 선교사님들, 이런 사람들을 헐뜯기 시작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어떻게까지 합니까? 자기도 신도들을, 신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받아들이려고 하는, 섬기고 접대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에서 내쫓아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뭐 목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디오드레베는 진리를 아는지는 모르지만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가이오는 6절에 하나님이 합당하게 행하였지만, 하나님이 합당하게 생각한 일을 행하였지만은 이 디오드레베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9절에 보니까 이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서 뭐라고요?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늘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늘 공동체에 자기 말빨이 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보다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보다는 자기가 높아지기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쫓아내기까지, 신자들을 쫓아내기까지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신앙 스타일은, 내 삶은 가이오와 같은 삶인지 아니면 디오드레베와 같은 삶인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누리고 내 신앙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증언해 주는 사람들이 많은지, 아니면은 그 사람들조차도 다르게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비방하고 쫓아내고 있지는 않는지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이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났지만 이들의 삶의 형태를 그대로 보고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여기에서 신앙생활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도 이 사람은 가이오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보고가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한 사람을 더 소개하고 있는데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이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디오드레베를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라고 하면서 소개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평을 받았고 또 바로 그 진실한 삶으로 그러한 평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렇게 평합니다. 그대는 우리의 정언이 옳다는 것을 압니다. 디오드레베가 욕을 먹었다고 한다면 데메드리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정말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증언하지요. 그리고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든 선교사든 그 사람이 공동체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가가 그 부름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공동체에서도 욕을 먹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었을 때 그의 사역의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쫓고 죽이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데메드리오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선한 일을 하는 좋은 모델로 소개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이오와 더불어서 진리 안에 실천적인 삶을 살았던 이 선한 사람의 모델인 데메드리오가,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첫 번째는 복음의 풍성함을 누려야 합니다. 오늘 2절에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했는데, 먼저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이오도 데메드리오도 삭개오도 그렇게 살았던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복음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삽니까? 더 이상 과거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는 변화된 삶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데, 하나님 사랑만큼이나 그 받았던 사랑만큼이나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기에 힘쓰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풍성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받은 은혜가 크니까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정교회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살고 싶고요. 우리가 가정교회 처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성경적인 교회를 추구하면서 성경의 신약교회에 나와 있는 그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서 배우고 그 모임에 갔을 때 그 지역에 있는 목자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다 우리를 도와주려고, 어떻게 하면 성공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섬김의 삶을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몇 번 가지 않았을 때도 그 목사님은 지역 목자였던 그 당시 나종열 목사님이었는데 우리의 사역들에 이런 것들을 칭찬하면서 우리가 지하 예배실에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네들 교사들 다 데리고 와서 토요일 날에 우리 교회 탐방을 왔습니다. 주일 오후에도요. 우리는 이제 갓 개척 시작해가지고 주일학교 아이들만 이제 몇 명 데리고 교회를 시작했을 때 그 많은 교사들 수가 우리 아이들보다도 더 많았던 그 교사들 데리고 와서 탐방을 했습니다. 그 우리에게 뭐가 배울 것이 있다고 와가지고 그렇게 배우려고 하고 나중에는 우리를 미국으로 연수를 보내주었는데 그때 제 비행기 티켓을 나종열 목사님이 끊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사람은 다운 공동체교회 박종국 목사님이 티켓팅을 해주고요. 또 한 교회 목사님은 가서 쓰라고 용돈을 보내주시고. 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까? 그들이 먼저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도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경험을 해보니까요, 우리 지역에 속한 교회들이나 작은 교회들을 보면은 그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돌아보니까 우리도 복음의 풍성함이나 은혜를 경험하면은 내가 받은 은혜 그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그저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삶을,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복음의 풍성함을 누렸다면 우리는 가정을 오픈해서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섬겼던 이 가이오처럼 가정을 오픈하여서 나그네를 환대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 마리아와 마르다 가정이 그런 가정이었죠. 예수님께서 그곳에 지날 때마다 들렀던 집이 어디입니까?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 이 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에 기가하기도 하고 그들과 식사하기도 하고 그 섬김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잘 섬겼던지 예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들의 동생이었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람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울고 했던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그곳에 가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과 돈독한 관계가 되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의 섬김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환대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다시 찾아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먹을 것도 변변치 않았지만은 그것 가지고 먹을 것을 준비해 가지고 그 당시 목회자였던 엘리야를 섬겼더니만 그 집에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목장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 가정에서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목장 식구들을 환대하며 섬길 때 비로소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섬겨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섬길 때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설명을 할 때 비로소 알 수 있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뭐라고요?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집집이 돌아가는데 그때 그날 먹을 건 누가 준비하는 거예요? 호스트는 그 집이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섬김입니다. 이게 환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웃들을 집에 초청해서 이런 환대를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교회 예배 많이 참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사는 그곳에서 이웃들에게 환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들을 집으로 초대하고 밥을 대접하고 또 함께 교제를 하고 이렇게 될 때 그곳에 그들이 나중에는 여러분의 그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 가서 증언해 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가이오와 데메드리오를 누가 증언해 주었습니까?
그곳에서 그런 섬김을 받았던 신자들과 선교사님들이 이들의 삶을 증언해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웃을 환대하고 가정을 오픈해서 또 목장을 섬기고 할 때 이런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동체와 함께 섬길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여러분, 어떨 때 사람들에게 호감을 살 수가 있습니까? 차갑게 대할 때입니까? 아니면은 오늘 이 가이오나 데메드리오처럼 그 사람들을 환대하고 이웃을 잘 섬겼을 때 그 사람의 호감 있는 사람으로 바뀝니까? 호감 있는 사람으로 바뀌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해 주었다. 교회 용어로 바꾸면 뭐예요? 부흥하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기도에도 있었지만 우리 목장 15개 목장 150명이 되면 좋겠습니다. 부흥이잖아요. 그 부흥은 어떻게 올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을 환대하는 삶을 살아갈 때, 진리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보고 매력을 느끼는 호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묻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복음을 그들에게 들려줄 수가 있습니다. 나도 이전에는 똑같이 살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는 꿈이 바뀌었습니다. 비전이 바뀌었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증언하니까 그 사람들의 수가 어떻게 되었어요? 날마다 더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에 여러분들만 있다면 오늘부터 이웃을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환대해주고 그들을 선대해 주었을 때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호감을 느낄 때 비로소 목장이 부흥하고 목장이 부흥하면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목장은 우리끼리만의 교제 공간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항상 우리가 섬겨야 할 이웃을 초청하는 공간이 바로 목장입니다. 그리고 목자 집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장 돌아가면서 집집이 돌아가면서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눌 때 비로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곳으로 초청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할 때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고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삶은 이웃을 환대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 있는 사람으로 여기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실 것입니다.